같은 역사대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말씀과 내용, 즉 의미상으로 너무나도 대조가 보이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말씀에서 아비야는 아비얌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오로지 이 왕의 죄악된 모습들을 기록하는 데 반해 역대기 기자는 아비야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를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성경인 열왕기와 이 역대기는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역대기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신학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역대기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개인의 실패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역대기 기자가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오로지 그분의 신실함에 근거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이 언약은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이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도 같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그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비야는 이 약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소금 언약으로 칭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주셨으므로 이 언약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약속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비야가 통치하던 시대는 이미 두 왕국으로 분열된 시대였습니다.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이제 다스리는 나라였고요. 남쪽은 유다로 아비야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북쪽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한 금송아지를 섬김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제 타락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은 아비야가 다스리는 유다 민족에게 이 언약을 지키시며 불완전한 아비야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다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도 다윗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이 언약적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비야 왕에 대한 소개가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왕 통치가 18해 되었을 때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왕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전쟁을 이제 준비하고 시작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멘. 말씀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후 아비야 왕이 산에서 외친 소리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위해 쳐들어온 이 정황들을 성경의 근거에서 한번 이해해 보면 여로보암이 남유다를 공격해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르호보암 왕이 죽고 아비야가 왕으로 등극하는, 즉 소위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틈타 남유다를 공격해서 자신이 굴복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앞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여로보암은 르호보암과 갈라져서 북쪽에 독립적으로 나라를 세운 그런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자신에게로 가져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쟁을 계획했고 80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성전으로 중심을 하는 종교 사회였습니다. 이 당시 성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약속된 성전, 그 성전을 자신의 영역 속에 귀속시키고자 여로보암은 남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아비야가 에브라임산 곁에 있는 스마라임산 정상에 올라가서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아비야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아비야는 다윗 언약의 핵심을 여로보암과 함께하고 있는 그 군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왕권을 영원히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기에 아비야는 이 언약이 그 어떤 인간의 배반이나 실패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이 언약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는데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아비야 왕이 왜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이 언약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아비야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다윗의 언약의 의미를 안다면 여로보암 왕은 언약의 계승자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여로보암이 아닌 바로 스마라임산, 여기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자신, 그 본인이 아비야가 다윗의 언약의 참된 계승자인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이 전쟁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산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야는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제 상황들을 폭로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아멘. 아비야의 말을 보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기의 주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깡패들을 모아서 힘을 스스로 강하게 해서 어린 르호보암을 대적함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왕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야는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때와 동일한 것으로 이제 동일시하며 이 말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아멘. 아비야의 말은 굉장히 조롱 섞인 말입니다. 이런 말인 거죠. 너희가 이번에도 또다시 다윗 자손의 손에서 여호와의 나라를 빼앗고자 하느냐라는 거죠. 역대기 말씀만 보면 아비야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본문을 통해서 이 동일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서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아비암으로 기록하는데요. 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이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는 아비야 왕의 왕으로부터 어떤 믿음도 신앙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아비야 왕의 이제 이 부정적인 삶에 대해 그 어떤 이야기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역대기 기자는 아비야 왕의 삶을 이렇게 미화시키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함을 보이시는 이유는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함에 전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근거해서 그 언약은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비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아비야의 삶을 이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비야의 삶을 통해서도 그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도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들이 함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우리의 완벽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로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야의 선언은 이제 신앙, 즉 예배에 대한 폭로로 이어지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으며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멘. 아비야는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을 말한 뒤 아론 혈통의 제사장들을 쫓아낸 것을 함께 폭로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아비야의 말을 계속 보면 11절에서는 대조의 말을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아멘. 그에 반해서 유다 민족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 왕국, 유다 민족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비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반은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자신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고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지켜갔다라는 것 또한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이 지킨 신앙에 대해서 온전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아론의 후예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비야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역대기 기자가 중심적으로 다루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 중심의 예배입니다. 아비야의 이 말은 결코 단순한 정치적인 연설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 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가 이곳에서만 드려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제 13절을 시작으로 북이스라엘 공격이 시작되고요. 이 전투 장면은 우리에게 다윗 언약의 절정을 보여주는데요. 여로보암의 군대가 복병을 두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숫자로 보면 이 전쟁은 이제 2대1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당연히 수적으로 우세인 이제 2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을 위해 유다 민족이 보인 행동입니다. 13절을 시작으로 전쟁의 상황에서 유다 민족이 보인 행동은 부르짖는 것과 나팔을 부는 것과 소리 지르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상황에서 이것이 정말로 황당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용기를 내어 싸워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유다 민족이 열심히 내서 싸웠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승리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승리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새 언약을 성실히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불완전한 아비야 왕의 생에 그의 조상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믿음 없고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언약의 성취로 채워가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